로즈 채플 주일 예배 CMM 중보기도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함께 묵상 기도하심으로 주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존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참으로 아름답고 존귀하시며 영광 되신 주님, 이 시간 주 앞에 그 아름다우신 주님을 예배하며 찬송하기를 원하나이다. 주께서 우리 예배와 기도와 찬송을 기뻐 받아주시고 또 우리에게 이 시간을 통해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모두 다 함께 병중에 계시는 저희 회원님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지난 2024년 1월 첫 주였는데요. 많은 회원님들의 또 병원 방문이라던가 수술 예정 혹은 치료 중, 치료 후 회복 당해 계시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수술 예정이신 회원님 계십니다. 캘리포니아 심회원께서는 자전거 사고로 인한 부상입니다. 쇄골뼈가 골절이 되어져서요. ER 방문하신 후에 수술을 하여야 함을 저에게 보고해 주셨습니다. 병원 방문 및 검사 예정이신 회원님 계십니다. 알래스카의 차 회원께서는 심하게 귀에 통증이 있고 또 피까지 나는 그러한 증상으로 ER을 갔는데 진단 결과는 귀 고막이 파열되었다는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그에 해당이 되는 전문의 만날 예정이시고요. 캘리포니아 강 회원께서는 녹내장이 의심되어져서 전문의를 만나 검사할 예정이십니다. 그리고 텍사스의 김 회원께서는 목소리 이상으로 병원을 가셨는데 검사 결과 갑상선에 혹이 2개가 있다는 진단이 되어졌습니다. 다행히
바로 치료를 하여야 한다거나 이러한 단계는 아니신데요. 앞으로 계속해서 추적 검사를 해야 합니다라고 보고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워싱턴의 박 회원께서는 개실염이 의심되어 검사 예정이라고 하셨는데요. 이 개실염이라는 증상이 다소 저희에게는 좀 생소하게 들려집니다. 이거는 아주 아랫배가 찌르는 듯한 그런 복통을 느끼는 증상으로 병원을 가시는데, 그 이유가 노화로 인해서 대장과 대장의 혈관 사이가 느슨해지며 이런 노폐물들이 축적이 되어져서 꽈리 모양의 주머니가 생기는 증상이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또 염증도 생기고요. 그래서 굉장히 심한 복통을 느끼시게 되고 대부분은 수술로서 치료를 해야 한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의심이 되어져서 검사 예정임을 알려주셨습니다. 또한 치료 중 혹은 치료 후 회복 단계에 계시는 회원님 계십니다. 알래스카의 김 회원께서는 탈장으로 인해서 수술하시고 회복 중에 계시고요. 조지아의 심 회원께서는 방광암으로 인해서 수술하고 하셨습니다. 텍사스의 한 회원께서는 가슴 통증으로 ER 방문을 했으나 별 이상은 없다는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하지만 5년 전에 파킨슨 병을 진단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5년 정도 지나면 수술을 해야 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진단이 있었기 때문에 많이 걱정이 되어져서 그로 인해서 또 의사 방문할 예정입니다라고 의사 방문까지 저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지난 한 주 저희가 함께 나눈 의료비 내역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금입니다. 모든 조정을 받기 전에 저희 회원님들이 병원으로부터 받은 금액인데요. 47만 2,299불 62전이었고요. 이 중에서 완전히 정산 단계가 완료됨으로 인해서 저희 회원님들께 함께 나눈 금액이 15만 3,313불 11전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금액을 나눔 받으신 회원님이 원금은 9만 1,247불 46전이었고요. 이 중에서 지난 한 주에 해당되는 회원님께서 나눔 받으신 금액이 54,179불 17전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금액이지만 또 저희가 어려움 없이 우리 회원님들께 의료비 나눔할 수 있었습니다. 하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또 장기간 치료, 또 암 치료 하시는 저희 회원님들 한 분 한 분 또 저희가 잊지 않는 마음으로 다 함께 하나님께 중보기도 올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가 연약하여서 또 우리가 의지할 분은 오로지 주님 되시기에 주 앞에 나와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여러 가지 질병으로 또한 사고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회원들을 주님 기억해 주시고 한 분 한 분에게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이 시간을 통해서 베풀어 주시길 기도합니다. 특별히 수술을 앞두고 있는 회원들이 있습니다. 쇄골뼈 골절과 탈장과 방광염과 아버지, 이 모든 수술 과정을 주님 부탁합니다. 그 수술을 하는 과정에서 아버지께서 어려움이 없도록 모든 과정을 세밀하게 돌보시고 인도해 주셔서 수술을 잘 마치게 하시고 불편함이 없게 하시며, 그래서 회복이 잘 되어서 주님 하나님께 감사케 하시고 영광 돌릴 수 있는 그 은혜를 주님 그분들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또 여러 가지 의심 증상이 있는 회원들이 있으십니다. 녹내장, 갑상선과 개실염과 가슴 통증으로 인해서 아버지 병원에 방문하셨는데 검사받은 과정에서 저들이 그 질병으로 인해서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를 치유하시며 고치시는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며 그 가운데 안심케 하시고 평안함을 누리게 하시고, 그래서 주님 잘 또한 치료받아서 또한 아버지의 그 크신 은혜를 경험하여서 하나님께 감사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장기간으로 또한 치료받고 있는 아버지 회원들이 있습니다. 암으로 인해서 또한 만성 질병으로 아버지 고통받고 있는 회원들, 그 모든 질병에서 자유케 하시고 아버지 현대의학으로 고칠 수 없는 그 질병일지라도 주님 의지하오니 아버지의 그 크신 능력과 힘으로 아버지 고쳐주시고 아버지 치유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늘의 문을 여셔서 치유의 강선을 비추시고 저দের 모든 그 아픈 분들을 말끔하게 치유해 주시길 소원합니다. 아버지, 그래서 주님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를 고치신 하나님, 우리를 치유하신 주님을 저분들이 경험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게 해 주시옵소서. 또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 사역자들, 우리 목사님 사모님 늘 건강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보호하신 가운데 두시사 주의 사역들 아버지의 일들 감당하는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모든 필요한 은혜와 지혜와 성령의 충만함을 늘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실 때도 목사님께 늘 성령 충만함과 지혜와 아버지 마음을 허락해 주셔서 주의 말씀 온전히 전할 수 있도록 이 시간도 붙드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3장 6절에서 14절 말씀 되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6절에서 14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리스도는 그의 집 맡은 아들로 충성하였으니 우리가 소망의 담대함과 자랑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의 집이라. 노하심을 격동하여 광야에서 시험하던 때와 같이 너의 마음을 강팍게 하지 말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를 노하여 가로되 저희가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형제들아 너희가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염려할 것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아멘.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그가 회개하였을 때 낙원 허락받았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라. 걱정 근심 어두운 그늘 너를 둘러 덮을 때 주께 내 영 맡기겠나 최후 승리 믿으며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이런 일 다 할 수
지키는 데에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그 과정에서 정말 끝날까지 죽는 그 순간 주님의 품 안에 안긴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신앙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쉽질 않습니다. 평생 잘 믿다가도 죽을 때에 주님을 부인하는 경우도 있고, 우리가 잘 아는 그 옛날 빌그램을 따르던 이런 그 가깝고 친구였던 그런 사람도 찬송가를 제작도 하고 했던 그런 분도 마지막에 나는 예수를 모른다고 하는 그런 그 불가리론자가 되는 이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제목처럼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어떤 결과가 오는가. 이제 2024년도를 우리가 시작하면서 시작과 동시에 끝까지 24년 12월 31일까지 그리고 우리의 마지막 생애까지 우리의 신앙을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 그러한 그 열심과 바람을 가지고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 이 끝까지라고 하는 이 말을 오늘은 중요하게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끝까지. 이 끝까지라고 하는 이 말을 그 헬라어 그 성경에서 찾아보니까 텔로스라는 이런 말입니다. 어쩌면은 글쎄 우리 그 영어의 테일이라고 하는 꼬리라고 하는 말이 끝에 있는 그 꼬리라고 하는 말이 여기에서 나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것을 연구하지는 못했습니다만은 여하튼간에 이 텔로스라는 이 말은 이 가장 끝까지라고 하는 그런 그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어떤 결과가 오는가. 물론 그 끝까지라고 하는 것은 믿음을 지키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이 참 신앙을 지키려고 하는 것이 이 끝까지 간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동시에 우리 신앙 지키는 것도 그렇지만은 우리가 어떤 선한 일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적을 두고 선한 일을 시작했다가도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끝내지 못하거나 곁길로 가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그 원인이 무엇인가 하는 것은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대적하는 마귀 사탄이 우는 사자처럼 이 성도들을 어떻게든지 넘어뜨리려고 공격을 해온다고 하는 데에 원인이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세상을 이렇게 살아가는 것을 보아도 좀 의롭게 살려고 해도 그 주변에서 오는 여러 가지 유혹과 그리고 여러 가지 그 상황들이 우리의 그 신앙을 견고하게 지킬 수 있도록 그냥 놔두질 않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믿음을 잘 지키다가도 세상의 그 쾌락에 끌려가지고 디모데 후서 3장 4절처럼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처럼 하다가 역시 신앙을 포기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가장 소중한 것이 돈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돈만 있으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될 줄 압니다. 그래서
돈이 하나님이죠. 그러나 막상 여러분들이 돈을 가져보십시오. 말씀에 있는 대로 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생명을 단 한치도 연장을 시킬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 물질이죠.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돈을 좀 벌면은 쾌락에 빠져서 그래서 신앙을 포기하는 그런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자기의 어떤 욕심에 이끌려서 믿음을 포기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세상의 유혹과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치 못하게 한다 하는 말씀, 마가복음 4장 1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사탄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는 끝까지 가기를 원하는 그 신앙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경우도 생기고, 때로는 우리가 돈 좀 벌면은 그것이 이제 원인이 되어서 세상 그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듯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자기 욕심에 끌려가지고 신앙을 포기하는, 욕심을 이루려는 그런 그 갈망 때문에 그것을 신앙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이런 것 때문에 신앙을 포기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어떤 경우에는 모든 이 세상 삶이 절망에 이르렀을 때에 잘 믿는 사람이라도 어떤 절망적인 상황에 다다랐을 때에 자살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처럼 어리석고 이것처럼 하나님을 배신하는 것은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아무리 절망적인 사건이 있다 하더라도, 아무리 큰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아니 그 큰 죄와 허물이 세상에 폭로돼서 매장이 되고 말할 수 없는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할 때에 그 모든 것이 새로워질 수 있다는 그 사실을 모르고 그 순간 그 어떠한 시간을 견디지 못하고 자살하는 사람, 최근에도 많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압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자기 목숨을 끊는 것처럼 어리석고 범죄에 큰 어리석음이 없는 줄 믿습니다.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이 닥쳐올지라도 우리는 신앙을 포기해서도 안 되고 포기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있듯이 우리는 신앙을 지키되 끝까지 견고하게 지켜야 된다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중간에 우리의 믿음을 포기한다고 하는 것처럼 비극적인 사건은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우리 신앙생활을 할 때에도 잘해야 됩니다만은 정말 그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가 삶을 산다고 한다고 하면은 우리들은 물론 세상 끝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겠다고 이렇게 여겨지지만은, 그러나 어느 순간에 우리가 믿음을 포기할 때는 우리는 바로 그 비극을 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거니와 끝까지 견고한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끝까지 우리가 견고하게, 오늘 우리 한국 성경에는 이 6절에는 굳게 잡으라고 했습니다만은, 끝까지 굳게 잡으라고 했습니다만, 또 14절에 보면은 견고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원본에는 똑같은 단어입니다. 굳게나 견고한이라고 하는 그 단어나 똑같은 말을 쓴 것을 보았습니다.
여하튼 간에 이 놓지 못할, 놓을 수 없는, 그리고 끝까지 계속하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그런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끝까지 지켜 주옵소서, 끝날까지 지켜 주옵소서 라고 하는 기도를 우리들은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끝까지 견고하게 굳게 우리의 신앙을 지키면은 오늘 본문에 두 가지 큰 하나님의 은총이 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첫째는 이렇게 끝까지 우리의 신앙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는 경우에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아니 누구도, 세상의 어떤 부자라도, 어떠한 그 권력 있는 사람이라도, 어떠한 왕이라도 임금이라도 줄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이 두 가지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첫째는 끝까지 굳게 잡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말씀이 좀 이해가 안 가는 듯 합니다.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6절에 있는 말씀이죠. 우리는 그의 집이라. 무슨 말일까? 한번 여러 책을 이렇게 뒤져보았습니다. 참고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있듯이 우리가 그의 집이라고 하는 것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성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육체가 성전이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이 마음, 우리에게 주신 이 영혼, 그 자체가 성전으로 변한다는 그 말씀을 우리가 믿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우리 마음과 영혼이 하나님의 성전이 될 때에 따라오는 것이 무엇인가 하고 하면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친아버지, 아바아버지라 하는 그러한 우리의 친아버지가 되시고, 그리고 그 아버지는 내 아들이라고 이렇게 부르심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리고 말씀에 있는 대로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다고 하는 우리 마음과 우리 영혼이 하나님의 성전이 될 때에는 우리가 참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는 그 사실, 이것은 세상에서 줄 수 없는,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그러한 은총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더 이상 우리는 멸망할 세상의 백성이 아닌, 우리는 항상 이 세상이 종말이 오리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마음에 어떠한 그 위협과 때로는 우리는 걱정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2025년도에는 한국의 북쪽에 있는 백두산이 터져서 한국 전체와 중국 일부 그리고 그 지역이 완전히 쑥밭이 된다는 그런 예언을 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우리가 점점 살아가면서
세상 모든 상황을 볼 때에 우리는 언젠가 모르지만은 우리는 종말을 맞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도 우리는 느끼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날마다 변해가는 이 기후 변화, 그리고 세상의 여러 가지 그 상황들, 정치적인 문제, 이것들은 점점 어떤 한계에 오는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때에 많은 사람들은 공포와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고, 심지어는 돈 많은 사람들은 자기 본토를 떠나서 안전지대로 피신하는 이런 상황이 지금도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금년 혹은 내년에 한국에 전쟁이 터진다는 그러한 유튜브도 있었습니다만은, 이걸로 인해서 돈 있는 사람들은 미국으로, 캐나다로, 호주로 이민을 떠난다는 이러한 그 얘기도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는 그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불안을 느끼기 때문에 그런 줄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참 믿는 자, 끝까지 굳게 혹은 견고히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세상 종말에 대한 두려움이나 공포를 느낄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죽음이라고 하는 그것에 두려움을 느낄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그 죽음 이후에는 분명히 믿는 자들에게는 소망이 있음을 우리가 믿습니다. 지난 수많은 세월 동안에 그 수많은 증인들이, 그 수많은 순교자들이 천국이 있음을 증거할 때에 목숨을 걸고 그네들이 죽어가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 것을 보면은, 아니 그것만 보기보다는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을 보면은, 말씀을 보면은 천국이 없다고 하는 사람처럼 불쌍한 사람은 없는 줄 압니다.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람으로 태어나서 만물의 영장이라고 합니다마는 짐승보다 나은 게 별로 없습니다. 짐승들은 먹을 것 걱정 않고, 잠자리 걱정하지 않고, 남 이웃 걱정하지 않고 잘 삽니다. 그러나 사람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먹을 것, 입을 것, 살 곳을 근심 걱정하고, 추위에 떨고 더위에 시달리는 이러한 바로 이것은 인생이기 때문에,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죽어간다고 하면은, 그래서 내세가 없다고 한다고 하면은 우리 인생이 이 짐승보다 나을 게 뭐가 있겠습니까? 솔직히 내세가 없다고 하면은, 우리가 죽어서 아무것도 없다고 한다고 하면은 아마 그처럼 신앙을 하는 것이, 믿음을 갖는 것이 어리석은 일이 될 수밖에 없고, 차라리 그럴 바에야 자살해 죽는 것이 낫겠지요. 그러나 말씀에 있는 대로, 우리 수많은 증인들이 증거한 대로 천국은 분명히 있음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우리는 멸망할 세상의 백성이 아닌, 그냥 끝장이 나버리는, 세상이 없어지는 그러한 백성이 아닌 하나님의 백성으로 남는다고 하는 사실이, 신앙을 끝까지 견고히 굳게 잡는 것으로 인한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첫 번째 우리의 은총입니다. 두 번째는, 이렇게 하나님의 성도가 될 때에는 말씀에 여기저기 있듯이 그리스도와 함께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에 있듯이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어디에? 말씀에 있듯이 혼인잔치에. 세상에서는 혼인잔치처럼 즐거운 일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비유로 한 줄 압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굳게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혼인잔치에 참여한 자가 되리라. 14절에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말씀은 사도 요한이 그 어려운 핍박 중에 반모섬에 끌려가서 괴로움을 당하고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면서 계시를 본 내용입니다.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하고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다. 요한계시록 19장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거짓말이라고 생각되는 곳이 있습니까? 마귀가 한 말 빼놓고는. 성경에도 마귀가 한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을 빼놓고는 성경에는 거짓말이 없습니다. 왜?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지금 이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하늘에서 내려다 보여주시는 그 계시에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언젠가 모든 인생은 끝을 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 이릅니다. 그때에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는 자, 이는 복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 중에 우리는 봅니다. 그러면 또다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인생에 내세에 천국이 없다고 한다고 하면 이처럼 비극이 없다 그 말입니다. 세 번째로 끝까지 견고히 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끝까지 견고히 따르려면 우리는 주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주님을 따라야 됩니다. 근데 주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은 그것조차도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냥 세상과 또 신앙생활과 적당히 이렇게 섞어서 한다고 하면 뭐 쉽게 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은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은 나를 따르라. 그러면은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가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여기시리라. 우선은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는 우리가 주님을 따를 때에는 하나님께서 저를 귀히 여기신다고 하는 그 말씀을 우리가 봅니다. 요한복음 12장 2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주님을 따를 때에는, 당신의 독생자를 따를 때에는 하나님께서 귀히 보신다. 그런데 그렇게 따르려고 하는, 또 따라야 할 사람은 예수님께서 조건을 주십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에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이에 따르고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말을 바꿀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마태복음 16장 23절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따른다고 하는 것은 그냥 엉거주춤하면서 뒤에서 뒷짐지고 편안하게 따른다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를 부인할 수 있다고 하는 것, 자신의 어떠한 욕심과 자신의 어떠한 모든 것을 부인할 수 있다고 하는 것, 이것을 요구하시는 줄 압니다.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의 사지를 십자가에 못 박고 이제는 자기의 의지와 자기의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마음에 품고 살으라고 하는 그 의미인 줄 믿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누가복음 14장 2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반드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때에 우리는 우리의 그 믿음을 견고하게 끝까지 붙들 수가 있다는 말씀으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내 욕구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그 전에 십자가는 나를 희생하고 나를 제물화하는 것. 로마서 12장의 말씀대로 너희는 하나님 앞에 산 제물이 되어라. 산 제사가 되어라. 제물의 가치가 어디에 있습니까? 제물의 가치는 그 고기 덩어리가 죽어 있는 데에 가치가 있습니다. 흔히 안 믿는 사람들은 돼지 대가리를 놓고 제사를 지냅니다. 그런데 그 돼지 대가리가 살아서 눈부릅 뜨고 왜 나를 죽였느냐고 이렇게 할 때에 그 돼지 대가리는 제물의 가치가 없습니다. 생선 한 마리를 놓고 제사를 드린다 하더라도 그 생선이 죽지 않고 그 제사상에서 팔딱팔딱 뛴다고 하면은 그것은 제물의 가치가 없습니다. 우리 사람들도 마찬가지인 줄 압니다. 옛사람을 우리가 벗어버리지 못하고 옛사람 그대로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제물이 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십자가에 나를 못 박고 옛사람을 죽이고 새사람으로 거듭나서 예수를 따르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진리이고 그것이 요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끝까지 우리는 견고하게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될 줄로 압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준비하면서 저는 몇 가지 마음속에 다짐을 하면서 각오를 해보았습니다. 물론 이런 각오가 실현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간혹 이런 기도를 해봅니다. 시편 119편 84절에 있는 말씀대로 하나님, 나의 종말이 언제입니까? 이렇게 한번 물어봅니다. 이 시편에 있는 말씀은 주의 종의 날이 얼마나 남았습니까? 이런 말입니다. 궁금하죠? 언제 어떻게 끝날지 아마 궁금하지 않을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젊은 사람들 빼놓고.
점점 나이가 들면은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이 질문을 하면서 과연 나의 그 끝날 그 순간은 어찌할까? 어떤 상태일까? 내가 바라는 것은 나의 사역이 끝나는 그날, 가장 좋은 것은 나의 사역이 끝나면서 하나님, 오늘도 당신의 뜻을 이루려고 노력했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순간 내 생명이 끝났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종종 해봅니다. 그래서 나의 사역이 끝나는 그날, 세상을 떠나는 그날 되기를 한번 희망을 해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기를 저는 소망을 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어디 여행 다니면서, 관광 다니면서 이제 소위 말해서 리타이어하고 놀러 다니면서 어디에서 병들어 죽는 그런 종말이 아니라 일하다가 현장에서 쓰러진다고 하면은 얼마나 행복할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일하면서 세상을 떠나 일하면서 종말을 맞이한다고 하는 것, 그렇게 되기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아니, 더 노쇠해서, 더 늙어서 쓸모없이 마치 버림받는 돌멩이처럼 된다 할지라도 사역장에서 쓸모없이 그냥 굴러다니는 돌덩이가 아니라 빗자루를 들고 청소부를 하든지 아니면 문지기를 하든지 그러면서라도 내 종말을 맞을 수 있다고 하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니, 이 몸에 아직도 사지를 움직일 수 있는 그 순간이 있고, 그리고 아직도 활동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라고 하면은 일하면서 세상을 떠나는 것이 얼마나 행복할까 하는 것도 생각해 봅니다. 물론 시편 51편 11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신을 거두지 마옵소서.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이런 비극적인 상황이 아니라고 하면은 다윗처럼 이러한 기도를 할 수 있어야 될 줄 압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그러면서 다윗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궁정이 아니면 나의 사역장이 바로 비교를 한다고 하면은 주의 궁정에서, 아니 나의 사역장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거함보다 내 하나님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나를 쫓아내지 마옵소서. 시편 84편 10절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육신이 움직이고 생명이 붙어있는 그날까지 가장 좋은 것은 마지막 새벽기도를 하든 아니면 사역을 끝내고 주님의 뜻을 이루고 감사의 기도를 할 때에 생명이 끝이 난다고 하면은
얼마나 행복하고 좋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끝까지 견고히 우리는 붙잡아야 됩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 끝까지라고 하는 그 말은 영어에 아마 tail이라는 말과 거기서 온 말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가장 끝까지, 세상 끝까지, 아니 내 생명이 끊기는 그날까지, 가장 끝까지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견고히 붙들고 우리의 그 굳건한 신앙을 가지고 견디고 또 참는다고 하면은 우리 주님은 두 가지 선물을 해 주심을 더욱더 우리는 기억하면서 우리 남은 생에 그리고 2024년도를 꼭 그렇게 보내시기를,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시기를, 그리고 우리 많은 회원들, 오늘 우리 환자들 모든 회원들에게도 그러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해 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24년도를 출발하면서 끝을 생각할 때에 과연 이 끝날까지 내가 견고히 서서 주님의 뜻을 이루며 주님의 말씀대로 행할지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역사하시면서 우리를 당신의 성전으로 삼으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며 또한 우리를 다스리시고 당신의 아들로 되게 하셨사오니 우리는 그 안에 영원히 살기를 원합니다. 또한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사 주님의 자녀로 세우심을 감사하면서 끝날까지 견고하게 주신 믿음을 품고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걸어가신 주님, 한 사람도 낙오자가 없이 주님을 믿는 성도들 가운데에 주님을 끝까지 따라서 주께서 주시는 그 마지막 아름다운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육신이 식어지고 피가 마를 때까지 우리 주님의 사역 감당하게 하시고 그날 그 끝날이 주님 앞에 부르심을 받는 그날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한 해도 주님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시간 우리 드려진 헌금을 위해서 봉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 시간을 통해서 주님께 봉헌합니다. 주께서 올 한 해도 주께서 지키시고 공급하시며 채우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또 우리가 인색함 없이 더 풍부하게 나누며 또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 크신 베푸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인도하심이 오늘 모여 주님 앞에 예배드린 주님 앞에 이 병든 자들을 위해서 함께 중보 기도를 하는 우리 사역자들, 그리고 지금도 환부에 시달리는 많은 회원들, 우리의 수많은 회원들 개개인들에게 주님의 걸어가신 정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